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세상은 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죄의 질은 더 나빠지고 또 죄의 양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갈수록 더욱 교만해져만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보이셨지만 인간은 또다시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의 길을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먼저 이 말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복주신 대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동시에 인간 사이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온통 관심이 여자들에게 향해 있었고 여인들은 육적인 아름다움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외모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이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가문으로 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가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의 가문은 그래도 신앙의 가풍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가인의 가문은 워낙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묘사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대로 상징되는 셋의 가문조차 가인의 가문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세속에 물들고 만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구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과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나라는 타락한 겁니다. 성도로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도들과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의 아들들을 폭력을 일삼는 왕들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딸들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악한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왕의 권세를 악용해서 무분별하게 여자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이 해석을 존중한다면 이 역시 타락한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권세자가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방탕하게 지낸다면 그게 타락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해석은 이어서 나오는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와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지상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존재로 상징되는 남자들과
지상의 존재로 상징되는 여자들이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혼탁해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나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악한 권세자가 그 권력을 악용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죄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먼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죄악도 커져만 갔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수명을 제한시켜 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또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서 120세라는 인간의 수명은 정확히 120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취하신 또 한 가지 특단의 조치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버리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악으로 넘쳐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기만 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한탄하셨던 겁니다. 자, 이토록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시며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도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고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겉은 아무리 어려운 척 보여도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게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두려워하고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본문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른 생물체들도 큰 고통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도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에게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신실한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종교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말할 거고 내 가정과 또 세상을 살리는 길인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 비극적인 역사를 전하고 있지만 이 비극의 역사를 전하는 말미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생물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그는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한탄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불효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고 성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한다면 언제라도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악에 빠져 방탕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한탄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또 우리 가정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 중에 신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와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또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 등으로 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나 몸이 불편해서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을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또 군복무와 또 해외에서 또 유학 중인 자녀들 여러 이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에 귀한 자녀를 주시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마음이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사님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장래의 절차가 또 은혜 중에 잘 지인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번성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서 조직을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샘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구역 대신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방문하며 또 만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등 여러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는 존중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속히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능력 있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바스 땅에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